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날 세상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의하여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라고 8페이지 하단이에요. 주장하나 사실은 성경은 70권이며 시편은 제1권 1편에서 41편까지 창세기와 맞물린다. 2권 42편에서 72편까지는 출애굽기와 맞물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3권 73편에서 89편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노래를 다 되어 있죠. 레위기에 맞물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권 민수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10편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와 맞물리고, 마지막 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이것은 신명기와 맞물려서 모세오경을 영적으로 알려면 10편을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세오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10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선지자들이 시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영해를 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 그래서 10편은 한 권이 아니라 사실은 5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원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누지만 원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쭉 그대로 이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성경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권은 사무엘에 대해서, 하권은 다윗에 대해서 말한 거다. 또 이제 뭐 열왕기 상편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왕의 계보를, 그 다음에 하권은 멸망기에 접어든 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상에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열왕기편은 왕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역대기편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똑같은 열왕기편을 읽으면 역대기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많죠.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열왕기는 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틀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헬라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으나 10편 한 권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0편 5권은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속사,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우주 경영을 이해하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해주며, 성경의 구속사를 요약한 책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보에 속한 히브리인들의 영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10편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을 영적으로 영감을 따라서 시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시편이다. 이런 큰 윤곽을 알고 읽으셔야 돼. 시편을 몇 편을 읽으면 이게 민수기 쪽을 읽는 건지 출애굽기 쪽을 읽는 건지를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점을 꼭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6절로 27절 넘어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는 누구를 증거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혜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그 사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셨듯이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오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재림,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라고 그러죠. 하신 그 영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니, 요한 1서 5장 6절에는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진리를 받았다라는 뜻이지, 불로 뭐 씌어루게 되고 그런 걸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진짜 완전히 이 성경을 그냥 막 깔아 뭉개버리죠. 무슨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연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받았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 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교리의 폐해에서 구출되어야 하므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세 구절은 꼭 암기를 해야 하는데, 현대의 개신교계로 이어지는 로마교의 계승인 기독교계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세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확증해놓은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싫어하죠. 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창공 하늘 어딘가 높은 곳에 금의자 타고 있는 어떤 신을 지금 상상하느라고 그런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말씀을 불신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교리나 자기네들의 사상을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그런 신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사리 잡신을 불러들이는 오순절 운동한다는 불로파 이런 기도파 열성파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해요, 안 해요? 상공 하늘에 어딘가 높이 계실 하나님이 수염이 막 몇백 자 늘었겠지.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6,000년, 뭐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따져 6,000년인데 6,000살 먹었는데 뭐 거기 면도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뭐 면도도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뭐 그냥 수염 길게 들었을 것 같으지. 그래 하면서 11조 헌금 잘 내는 사람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11조 헌금을 잘 내면은 아이 너 복 받아, 그러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의 신이 그런 신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신이라고, 유일한 신은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에레츠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실현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그리고 이것을 재설명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 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동일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구절 나오면 길을 쓰고 싫어해요. 왜 그래요? 기독교의 신을 주장하기에 걸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예수는 태초라는 용어 자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태초지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지요. 그럼 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태초도 예수고
성경의 끝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서는 이사야서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가 없으면 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수나 또는 생명의 양식인 떡이나 모든 것이 예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 긴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오늘날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와서 이런 영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내가 있으면 내가 조물주지요. 맞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시계가 똑딱똑딱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죠.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라는 건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하는 말인 것이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태초라는 단어 하나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하늘과 땅 얘기 나오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내 영혼이 속이 풍성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조직이나 교리를 머릿속에 잔뜩 지식을 넣어가지고 지식이 풍성하죠.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생명은 너무 빈약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무슨 놈의 말씀 가르친다는 인간이 저 짓일까? 그게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구분도 못하고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태극기 흔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태극기 욕먹일 필요 없지. 너무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풍성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셔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다 받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지금 그 말이죠. 여기에서 되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싫어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뭐가 원래는 이건데 이것이 되셨어. 그럼 그것을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는 양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죠. 그분이 로고스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신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다 이거예요. 이 자체를 거부하고 삼일체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라는 것은 보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세 개예요? 하나예요? 우주 만물 하늘은 나의 보좌에 오를 때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은 조물주이신 말씀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셋이래. 자꾸 위라는 건 보좌 위자단 말이야.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아무개 우리 현조호 뭐 무슨 선생 신위 무슨 참봉 심지어 이제 그 벼슬자리 제일 낮은 하급 이제 공무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5급 공무원인가 7급 공무원인가 이제 그런 공무원 참봉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제 현조고 참봉 전준이시 신위라고 쓰잖아요. 그 신이 여기 와서 지금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저기 고기하고 반찬하고 해서 그냥 올려 드릴 테니까 맛있게 잡수고 가시라 그 말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다 먹죠. 자, 제사를 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시식만 하고 실제는 제사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그분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자, 말씀이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신의 보좌가 셋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지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두 번째 다시 영으로 다시 오셨다 이 말이지. 신의 보좌가 세 보좌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보좌가 또 한 보좌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에 삼일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믿어?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막 이래. 이 사람 잡아 아주 정말로. 맞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변개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일체뿐이에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예정론 하면 저 예배당에 잘 나가서 11조 헌물 잘 내면 창세전부터 구원시켜 주려고 예정된 사람이죠. 잘 나오다가 안 나가. 그러면 그거 택정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거 내가 잘못 봤어. 저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 예정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택 예정은 첫 아담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참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이 됐지, 구원이 예정이 됐지. 아담 안에서 구원이 예정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저주와 심판이 예정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칼뱅이라는 오늘날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는 칼뱅 신학 유명하죠. 우리 이현자 자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면 칼뱅 신학이었구만. 그 칼뱅이라는 그 마귀 자식은 지 예정론을 반대한 형제회 무리의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예정됐고 첫 아담 안에서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없다. 다 심판이 예정된 거다. 땅에서 난 것은 다 멸망이고 위로부터 다시 난 건 다 구원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형제회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칼뱅의 예정론을 안 믿는다고 자매들을 잡아다가, 젊은 자매들을 잡아다가 몹쓸 짓을 했어요. 그거 구경하고 다백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모욕을 실컷 주고 나중에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독교 계의 신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예정론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목사 되지요. 칼뱅의 아들이면 마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 예정론 안 믿으면 다 그 젊은 여자들 그런 식으로 수모를 주고 죽여도 좋게 죽여야지. 여자를 죽일 때는 혹시라도 뭐 이렇게 벗어서 잘못됐으면 뭐 담요라도 갖다 덮어 이렇게 죽고 나서 죽여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높은 데 의자 타고 앉아서 그걸 다 구경을 하고 그 짓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놈이 전엔 신학이 그거 하면 목사 되면은 마귀자식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도 참 단단히 들렸지요, 기독교계 목사들. 네. 한 가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추잡스러운 신을 믿는 더러운 귀신 붙은 놈이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아니, 지 주장이 안 맞는, 지 주장대로 안 믿으면 다 죽여? 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가 신이야? 근데 기독교계의 신은 칼뱅이죠. 조직신학 배우실 때 로마교 대교부라고 하는 그 사람, 만이교 믿다가 로마교 신부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독교 교리가 된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이 지어낸 말을 신으로 믿는다.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인데, 뱀이 사람한테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뱀의 거짓말을 살짝 섞어가지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만 그러고 끝났느냐? 매 세대에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로마교의 교리나 개신교계의 교리, 큰 음료의 교리라 작은 음료의 교리를 신학교라는 데 가서 공부해서 이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목사나 신부로 안수받고 서품 받아가지고 나오면 마귀자식 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이 짐승에게 이마에 그 이름을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놓은 것이다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에게 도리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를 미워한 것 똑같이 미워할 거다. 그런 것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야, 우리는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걔들이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것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해가면서 온 세상을 다 미혹해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고 이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도둑질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난견히 입만 벌리면 기독교 막 목사들 신부들이랑 싫으냐고. 그게 아니고 나도 그만하고 싶어. 나도 정말로.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진리를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을. 그럼 온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니까 아이고 나 못 본 척하고. 아니
내가 모를 때는 못 본 척 해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를 하실 수, 뭐 용서까지 없겠지만은 너희는 성경 좀 읽어 이러시겠지. 알면서도 기독교계에 하는 그런 못된 행습을 만약에 내가 따라서 한다면 목사님보다 내가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알면서 그랬으니까. 알면서. 자, 말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예수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육체가 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그렇다고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양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이 세상에 올라오면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지. 거룩한 구약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모습으로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접근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사람을 다 쳐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죽은 영들을 살리는 영이 됐어요. 그 영이 오실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을 열어주러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소경이었죠. 그래서 밝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눈이라는 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영의 생각이 계시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눈이 열린다 이거예요. 눈이 비늘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때사. 그럼 비늘 붙었네요. 눈 좀 내가 깨끗이 해줄게 그랬다. 어디 감히 잃어버리면, 그러다 돼지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그걸. 자, 인자로 아버지와 함께 오신 예수는 구약성경의 구속사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야 됐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나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보고도 율법 다 지켜 그러면 아멘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킨 인간 하나도 없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고장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다 이뤄놓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영접해서 나를 생명으로 받으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원을 이루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면 그분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잖냐 이거요. 진리의 성령이 곧 생명의 성령이죠. 네. 자, 사형수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어 아담 세계를 지배하던 죄의 원흉인 마귀를 심판하고 멸해버리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놋뱀의 모양이 되어져 가지고, 즉 죄가 되어져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쇳덩어리의 모양으로 죽임당한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이루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육신을 입고 온 것이죠. 그래야 피를 흘리니까. 피 흘리면 죄들을 사면이 없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담 세계에 있는 자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죠. 맏아들로 부활의 날에는 맏아들로 다시 낳았죠. 독생자로 오실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죠.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고, 부활의 날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나 맏아들로 나셨어. 그 아들은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두 번 나야 된다. 이것은 예표죠. 첫 아담 세계로 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게. 예수가 그래서 먼저 두 번 나는 거예요. 여자로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께서 그분을 또 낳는다 이게요. 두 번째 난 건 맏아들이지요. 맏아들. 첫 번째 난 건 독생자 인자 예수를 낳은 것이고, 예수는 두 번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두 번 낳아야 돼요. 두 번 낳아야 돼요. 부모 뱃속에서 난 것이 끝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맏아들과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날은 맏아들이 되셨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동생이죠. 이제 요한은 예수님 동생이죠. 무슨 예수 동생이에요? 두 번째 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자, 우리가 나영재님, 김영재님 부르면 세상의 혈통적인 형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김영재와 나영재가 혈통적인 형제가 아니라 성이 다른데 될 수가 없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맏아들과 형제들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 이제 이해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어요? 형제가 돼야 되겠어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내놔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데요. 또 이러고 앉았어 또. 그러면 아니 목사라는 작자가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되느냐고. 예수님이 양의 목사로 오셨어. 예수님이 양의 목사장이에요? 목자장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나는 양의 목자라 할 때가 똑같은 단어거든. 포이맨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라고 그 한 구절만 다른데 수도 없이 똑같은 단어가 다 목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1절만 살짝 목사라고 살짝 바꿔놨어. 우리나라 한글은 점 하나만 빼면 사가 자가 되고 넣으면 자가 되고 이래. 이게 어떤 방법으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타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몇 가지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일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나를 목사라고 불러라. 내가 목사증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난 뱀새끼야. 나 뱀새끼야. 그 말이죠. 내가 거짓의 애비, 우리 애비, 땅의 애비 마귀로부터는 안 자요. 그 말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어떤 이제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부르세요. 이런데 에이 나중에 형제여 하면 기분 나쁠 걸. 내가 그러면 아니래.
아니 이게 뭐가냐.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불러도 좋고 제 교회 예배당 나오는 신자들 있는 데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나도 이거 막 파고 싶어. 막 나도 다니엘처럼 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처럼 새 발톱이 막 혼두서 막 나한테 그렇게 실토를 했으면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가르쳐야죠. 성경에는 목사는 없는 거다. 목자와 목사라는 건 전혀 다른 거다. 목사라는 건 세상 교회가 지어낸 말이고 성경의 목자는 양치는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자와 목사는 하는 일이 다르고 목사는 세상 종교적인 직업의 호칭인 것이고 목자라는 건 양들에게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넣어주는 사명을 행하는 자를 목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그리고 다음부터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왜 또 하느냐고. 이러고 자꾸 몇 번만 혼내면 않거든. 처음에는 목사라고 하자니 그렇고 목자라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주문 좀 어눌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형제의 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형제여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동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목사가 될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래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은 포이멘, 양을 치는 자라는 뜻의 목자이지 목사라는 단어는 로마교에서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계가 성경에 없는 신부라는 신부 제도에 대항하려고 목자라는 단어를 쭉 훑어보다가 다른 데는 다 목자, 목자장 이렇게 돼 있는데 목자와 교사 해가지고 애매모호한 구절이 하나가 딱 눈에 띄었네.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자와 교사라고 했어요. 목자는 교사 노릇도 한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목자와 교사라는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목사와 교사라고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다른 구절 모든 목자라는 구절이 다 똑같이 포이맨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구절을 거기를 목사라고 살짝 바꿔놨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목사님한테 잘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 받는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막 이랬다고 이제 세뇌를 막 시켜. 목사님 떠받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만 해도 안 돼요. 목사님 맘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할 거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의 종은 주님이 심판을 하더라도 할 거니까 양무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구절 성경에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종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주인에게 있는데 네가 뭔데 말이 많냐 그랬어요. 그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 갖다 되니까. 자,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부어진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제자들이 저희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자꾸 섞어서 하죠. 이것이 배면은 수법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예종론, 목사제도 이 세 가지만 내가 지적한 거고 사람의 손으로 지금 신전 이야기라든지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한다든지 뭐 수도 없이 많어. 11조와 헌물이 돈이라고 한다든지 속세의 돈이 11조와 헌물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제물로
드려야지. 헌물이 내가 돼야죠. 돈 갖다 바치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왔느냐고. 거기다 대고 꼬기 작은 거 1,000원짜리 몇 개 갖고 왔냐고. 얼마나 그 돈 힘들게 벌었으면 꼬기작 해줬겠어. 그렇죠? 너무 쓰기 아까운 돈이야. 이놈의 돈은 꼬기작 해줬으니 이걸 거룩한 재단에다 갖다 이걸 갖다 바치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럼 쳐죽여야 돼요? 주댕이 불로 지져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아유, 또 열불 또 터지기 시작한다. 아유, 참해야지. 아이고, 좀 컴다운을 하고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아유, 못 말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순종을 잘해. 근데 왜 나한테는 대들어? 나 정말 나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응?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외모로 뭘 보고 판단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의 말을 하는지 인간 말을 섞어서 미혹의 말을 하는지를 냉철하게 분별해 감춰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는 놈도 잘못이지만 듣는 년도 문제예요. 연놈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또 이제 우리 자매한테 또 혼나게 생겼는데 갑자기 아까 내가 막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또 뚝불뚝 나온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신자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 난다는 말도 있잖아. 둘이 구적이 맞으니까 그게 세상 교계가 돌아가는 것이지. 들을 기가 있는 신자들만 있으면은 그 예배당 문 닫게 돼 있어. 그럼 목사으로 하고 싶어도 못 올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다 나가버리면 한 사람 구원될 수 있죠. 가능이 있죠.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 몰려들으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신자들이나 구원을 받을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예배당 오늘부터 문 닫으시는 운동을 쉬어야 돼. 예배당 손님 다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목사 그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 가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찾거든. 자, 우리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다시 오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 전도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해가면서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인데도 깔봤더니 이제 뭐 3,000명 5,000명을 막 굴복시키는 말씀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거드름 피는 말은 마귀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 마귀와 결탁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이거는 두 번째 맏아들로 나시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자,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신약의 용어인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한 관유다 그래요. 감람유는 상등 감람유는 순결한 기름이다 이래가지고 성소의 7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성소를 밝히기 위하여 11조와 제물로 반드시 기름을 냈어야죠. 상등향, 상등 가장 좋은 품질의 기름을 갖다 11조로 바쳤어요. 이제 그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기름에다가 나머지 3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이 관유는 사람에게 또는 성소의 기물들에게 가서 바르고 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유의 부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성별이 돼. 관유로 사람에게 부으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성막에 있는 그릇들에 부으면 그 그릇은 속세의 똑같은 금그릇이라도 속세의 금은 세속적인 것이지만 성전의 금기물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관유를 갖다 발라야 돼요. 관유를. 네. 그래서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두 가지를 합하면 또 500세겔이 되죠. 5라는 수는 책임의 수예요. 책임의 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수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계피는 500세겔. 그게 사실은 네 가지인데, 네 가지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네 가지인데, 예. 몰약과 창포는 합해서 500세겔이다 이거예요. 자, 몰약은 예수의 죽음이죠. 창포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듬향, 몰약, 그 다음에 반수 향기로운 육개, 창포 합치면 육개는 인생을 살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포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피라는 것은 모든 사탄의, 마귀의, 뱀, 그 전갈 이런 것들을 저 중동 지역에서는 근접을 못 오게 하려면 집 주위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계피가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계피 냄새를 뱀하고 전갈은 그렇게 실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접을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악기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피가루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금 뿌려야 됐지. 부정 타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소금 뿌리면 기분 나쁘죠. 되게 나빠. 맞아. 그냥 보통 나쁘냐? 되게 나빠져.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거룩한 관유를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붓고 바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그릇들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성소의 그릇들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양무리들을 상징한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왕으로 위임, 제사장으로 위임, 선지자로 위임할 때는 관유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예표를 실현하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보셨다. 우선 인생을 알아야 성경을 안다 이 말이에요. 반수, 그것도 7년의 반, 3년 반, 이제 이게 상징인데, 인생을 33년 반 살아보시고 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이거예요. 많은 고난을 다 몸으로 경험을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의 영은 처음부터 거듭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혼이 있잖아요. 그 혼까지도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됐다 이거예요.
사람의 혼인데 예수의 혼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어. 그리고 나서는 승천을 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재림하신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별돼 세속적이지가 않고 이제 이 관유의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건 비유다. 기본적으로 7절기에 관한 것을 여러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초실절 제사를 완성한 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날 다시 능력의 영이 덧입혀졌는데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 가면서 나가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영을 또 받게 됐어요. 이 2번 영을 받아야 된다. 기독교의 성령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건 귀신의 영이니까 뭐 당연히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생명의 성령을 받았어도 초실절 절기만을 이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는 것은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말할까 말까, 아이고 이것저것 상황이 그런데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이러죠. 안 나오죠. 능력이 지금 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능력의 영을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어도 능력의 영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꽃 천사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 불꽃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 내용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불꽃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사자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 1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시온에 구원 얻을 자들이 있는데 에서의 산에 올라간 자들 다 불살라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에서의 산은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죠. 자, 이런 것이 모두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주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시온에서부터 오시죠. 시온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거예요. 수종 천사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꽃이 되어진 요셉의 자손들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 이건 영이 됐다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날의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천사들은 불꽃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들은 불꽃으로 상징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오순절 때는 불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난, 심판을 이기고 벗어난 불꽃 천사들이 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함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의인의 영들이 있죠. 모세의 율법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율법 제도권의 신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그들의 무덤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하늘의 쉬운 산에 있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늘 현재 이르러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